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육체를 칭찬하지 않으신다. 원래 이런 얘기는 제 구독자들, 제가 볼 때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수준 이상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어떤 사람이, 제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는 디스커스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비난,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나 그러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그냥 해석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일꾼으로 일을 하세요. 제 영상은 듣지 마세요. 왜냐면 안 맞아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 레이더에 이렇게 포착이 됐고, 포착된 레이더를 따라 뭐 그냥 지워버리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짧고 간단하게 쓰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다 육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겉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어지지만 두 부류로 지어졌다고 제가 초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바로 셋의 계열로부터 하와, 아담과 하와의 그 씨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네슈아마, 영.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뭐 제대로 번역했다고 보는데 산영.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땐 living soul. 근데 soul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의미한다. 즉 혼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 짐승도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루아흐 또는 푸뉴마.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으로 번역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푸뉴마티 또는 푸뉴마, 영이라고 썼을 때 그 영은 정신으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번역을 안 해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영이라는 게 정신,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게 영혼이라고 이렇게 합쳐서 되게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소울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혼이라고 부르는데, 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틀린 건 아니고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건 아니며 영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 혼,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역할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바로 이 셋의 계보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인류,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 안에 뭐가 있죠? 네슈아마를 가진 산영.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중에 이제 그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아담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렇게 내보내시려고 할 때 그 쓰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해서 그룹으로 지키게 하고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만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영의 세계인 에덴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졌으니까 이제 고생 좀 해봐 하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다음부터 소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육체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육체까지,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육체까지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네슈아마 또는 산영 또는 살림을 받은 영, 성령의 인도가 다 있어야 돼. 영이 없으면요 결단코 하나님이 육체까지 살리지를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건 놔두고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워서 먹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바로 첫째 부활, 즉 하나님이 택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완주한,
이 사람에 대해서 주워 먹게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아주 극히 작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은 마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셋의 계보지만 육체를 입고 있고 약속까지 받고 믿음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육으로는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있게 되냐면 신약 이후에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부류로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 이 육체까지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머지는 육체가 사느냐? 못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이 끝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영생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 그 육체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은 그 육체에 속한 자들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주느냐? 줍니다. 그에게도 적용이 돼요. 언제까지? 그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나요. 안 죽으면, 육체가 안 죽으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께 가서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육체를 죽이고 오버컴하면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들으면 쫙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걸 알려고 막 이 말씀 저 말씀 이 사람 저 사람 묻지 마세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깊이 있게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의 마침이 되기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체예요. 그들은 육체가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뺀질거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육체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 육체를 끌고 가는 육신의 생각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들의 주인은 누구냐면 원수 마귀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에 속한 이 육체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고 싶으면 기독교에 있지 마세요. 마귀가 대신 칭찬해 줄 수 있게 다른 종교 가서 이거 수백만 번 두드리면서 거기서 지내세요. 거기서 똑바로 하고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생활하면 거기서 많이 하다못해 그의 중들이 칭찬 많이 해주고 또 자기 스스로도 칭찬하면 되고요. 마귀가 칭찬해줘요. 안 괴롭혀요. 하나님께 소속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동안에 이 육체는 엄청 두드려 맞도록 아주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칭찬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제 보면서 갑시다. 네, 봅시다. 하나님은 육체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네, 한번 봅시다. 네. 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는요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육체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다, 부활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분도 육체로 계실 때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입을 열어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육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원래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는 경외 그래서 하는데, 이 외자, 이 경자라는 건 이제 한국인이 붙이기 좋아하는 거고, 이 외자라는 건 두렵다는 뜻이죠. feared,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be heard, 들으심을 입었다. 그래, 네 기도 잘 들었어. 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예수께서도 육체로 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실 내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나는 다 알고 하나님이지만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 No. 예수 안에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그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정죄 받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지만 그러나 육체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도 모르세요. 오직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지 환히 이게 전체를 아니에요. 육체가 이게 한계입니다. 육신.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더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아들이시라도 휘어 선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때는 인자란 말도 쓰잖아요.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낳았도다 그러시잖아요. 낳았다. 내가 우리 세상 땅에서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임신해서 그걸 낳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들이다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아들이란 말을 쓸 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휘오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아들이란 뜻인데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사람 중에 성령으로 바로 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니 왜 그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게 그냥 몸만 힘들고 막 땀 뻘뻘 흘리는 거예요. 욕먹고 칭찬을 못 받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suffered라는 이 단어는 이게 고통받다라는 것도 있지만 겪다, 겪어내다. 여기 보이시죠? suffer, endure, undergo, experience. 이 세상 일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온 아들이라고 간주된다 하실지라도 그는 그렇게 받으실지라도 이런 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배웠단 말이에요. 순종함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칭찬해? 내 아들아. 이제부터 속삭속삭 하면서 이렇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칭찬해?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나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쭉정이 아니면 가라지야.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야? 자 봅시다. 하나님은 육체에 속한 인간을 칭찬하신다? No! 시편 7편 9절을 봅시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이다. 그 마음의 심장, 카르디아가 어떤지 그 꼬라지도 다 아는데 나의 방패는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마음에 정직하게 이 심장이 정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셔. 이 재판장이세요.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변호사가 아니세요.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오다. 아니 재판정에 나간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재판정을 왜 나갑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재판정에 온 악인들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재판정에 나왔을 땐 뭐예요? 저주하려고 나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저주하셔요. 그가 분노하신다는 게 저주가 그에게 내리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저주를 받고 재앙이 임할 때는 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저주가 임한 거지. 그냥 생판 아무것도 없는 놈을 저주해?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칼을 가르시며. 왜 칼을 가러? 목을 베려고 가시는 거지. 칼에 맞아 죽은 놈이 칭찬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냥 활을 벌써 저 나쁜 놈이고 이제 활을 땡겨야지가 아니에요. 항상 땡기고 계시고 재판장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그냥 그 심장을 꿰뚫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 ABC의 A도 모르면서 거기 이상한 교회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귀신 섬기면 걔네들이 칭찬 많이 해줍니다. 막 더러운 거 하게 해주고요. 온갖 더러운 거 대상자 음녀 막 소개시켜주고요.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참목자 지혜자의 말씀은 이 지혜는 누가 주세요? 또 와이스가 되는 길이 뭡니까? 성령. 그분이 주시는 그 word 그 말씀은 말입니다. 입으로 내는 거예요. 이 와이스는 누구로부터 말을 받아내죠? 하나님. 그 말은 as God. God가 뭐예요?
고드가 뭐냐면 뾰족하게 깎은 나무 막대기래. 근데 우리는 여기 채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도는 같겠지. 근데 찌르는 채찍이래. 이 말이 이상해. 찌르는 고드라고 그러지. 찌르는 막대기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짐승을 몰고 가는데 뭐 우리는 채찍을 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짐승을 몰 때 그 고드라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궁뎅이를. 그러면 가던 뭐 송아지나 말이나 소가 자기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도구래요. 뭘로? 말씀으로 뭐 하려고? 바로 가라고. as God, 고드와 같고, and as nail, 못과 같도다. 잘 박힌 못. 이 fastened by the master of assembly 할 때 이 fasten은 박아넣다, 꽂아넣다 이런 뜻이에요. fasten. 여기 보면 뭐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fasten, nailed fasten. 팍 박힌 거예요. 그 못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심장에 가장 큰 문제 있는 데를 때려서 박은 거예요. 바로 이 못과 고드와 nail, 못 같은 이런 것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맨날 칭찬해. 네가 잘못했지만 그래 뭐 너는 뭐 그래도 잘 될 수 있어. 그거 가짜 목사가 얘기하는 거 거짓자가 하는 얘기지. 왜? 돈벌이 하려고. 여러분들 현재 지금 목사들이나 뭐 사역자들이 돈벌이 하려고 그 짓 한다는 게 안 느껴져요? 그게 진정으로 그 양들이나 또는 자기 뭐 소나 이런 것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Which are given from the one shepherd. 한 목자. 이 누구예요? 이 shepherd.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죠? 네. 제가 길게 안 하고 이제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리세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체에 대해서 칭찬이요? 채찍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저주 재앙을 허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지금 뭐 집합소야 천국이?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집합소지.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뭐 이 word, 단어를 하나 사용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찌르는 고드 같고, 찌르는 고드라고 안 되겠지. 그냥 as 고드 그러잖아. 고드처럼 찌르는 막대기처럼 찌르고 뭐처럼 네일처럼 박으란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뭐 우리 정신 차립시다. 뭐 이 땅에서 칭찬 뭐 이런 얘기하면 적절할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기꾼들도 가끔 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건 얘기하고 이 사기꾼들이 저한테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 칭찬입니다. 어떻게 그냥 이빨도 가지런하게 생기셨습니다. 뭐 그냥 칭찬. 둘째는 허풍. 만약에 선생님이 이것만 하시면 제가 25%의 뭐라고 합니까? 그거죠. 돌아오는 거를 보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고 있죠. 한참 후에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망하고 막 거지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경찰에 잡혀갔는지 어떤지 그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Yes, he is. 그럼요. 그가 해주시죠.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 앙겔로스가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가 앙겔로스잖아요. 천사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해보면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들이 도와줘야 돼요. 제가 항상 늘 하는 게 뭐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주여 천사를 통해 도와주세요. 딱 기억이 납니다. 참 저기 가서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가보면 딱 있어요. 그러면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